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요시야를 통한 진정한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부패한 마음은 부패한 우상에 매료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나님보다는 가증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부패하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죠. 부패한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곧바로 부패한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던 히스기야의 통치 당시에 백성들은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다가 히스기야가 죽자마자 금세 바알과 일월성실 등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됩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와 아몬이 유다를 통치할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각종 우상들을 섬겼고 유다 땅에서는 우상들이 만연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므낫세가 그의 인생 말미에 회개하고 돌이켜 유다를 개혁시키려 했지만 유다를 온전히 개혁하지 못했고 므낫세가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몬은 또다시 유다를 타락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아몬은 신복들에 의해서 피살되었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죠. 요시야가 왕이 될 당시의 나이는 8살이었습니다. 지속된 타락으로 인해 유다 땅에는 각종 가증한 우상들로 섬기는 일이 만연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각종 가증한 우상들로 황폐하게 더럽혀진 유다의 모습은 하나님 없이 이 세상 풍속을 따라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마음과 육체에 원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살고 있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절에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의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 상단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각종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했던 것은 하나님의 만남에 대한 갈급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거룩한 만남에 대해 더욱더 갈급해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만남에 대한 갈급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더 세상의 모든 악한 탐심을 제거하면서 거룩한 삶에 대한 애착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가 그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시간과 비용과 여러 가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진주를 구하러 가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며 좋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모습과 흡사한 것입니다. 또한 이는 목마른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다니며 시냇물을 찾으면 사자의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을 마시기 위해 필사적으로 물을 마시는 모습과 흡사한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죠. 그것은 곧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만남의 보화를 숨겨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거룩한 만남에 대하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과 같이 갈급해할 것이며 갈급한 사람들은 찾아 나설 것이고 찾아 나서는 모든 사람들은 만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며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요시야가 유다 땅에 있는 각종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고 있는 과정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시아가 진실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요시아는 유다 땅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부패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날의 부패는 모든 역사 속에 이미 존재한 현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 요시아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먼저 요시아는 유다 땅에 만연하게 숭배되었던 모든 바알 숭배를 불살라 제거했습니다. 당시에 바알을 숭배하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이 진정한 높은 장소에 제단을 쌓고 그것에 모여 자신들이 정성껏 들인 특별한 농작물을 쌓아놓고 풍요를 교환하는 의식에 탐닉되어서 그곳에서 각종 가증한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이러한 의식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높은 곳에 목적을 두고 그곳에 자신이 나름대로 정성껏 들인 자신의 재물들을 올려놓고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기원하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기원하며 그곳에서 각종 가증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온갖데 없고 오직 자신들의 부패한 마음의 산물만이 존재할 뿐이죠. 요시아는 당시에 유대 땅에 만연해 있던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역행하며 제약을 조장했던 남창의 집을 헐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의 의미는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행음하는 가증한 육신의 죄를 일컫는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고멜의 행음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의 신과 행음하는 영적인 가증한 죄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남창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금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똑같이 행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순리를 역행하는 가증한 죄악들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가정을 이루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타락한 가증한 모습을 보십시오. 동성애가 당연한 듯이 버젓이 행해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차여 세상의 신으로부터 온 사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선 요시아는 이런 타락하고 가증한 죄악들의 모습이 참 하나님이 아님을 알고 모든 가증한 범죄의 소굴들을 제거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요시아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갈증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내와 내 변명을 알기 위해 검사 과정을 거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주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율법을 다룬 구약이 없으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신약의 기반이 되는 그리스도가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고백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러한 간절함을 찾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4장 27절에 보면 내가 이것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이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는 마치 세리가 자신의 모습을 보고 통곡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려움과 괴로움에 빠졌습니다. 그는 나름대로 각종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고 가증한 제약의 소굴들을 제거하는 업적을 세웠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그와 백성들이 이제껏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모든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고 멸망시킨다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 무서움,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이처럼 말씀이 실제가 되면 모든 죄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 말씀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빛이 되어서 자신들의 죄들을 낱낱이 밝히고 그 죄에 대하여 강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를 통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가 씻어지는 갈보리 십자가 밑에서 지금도 흐르는 피가 없이는 결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는 피가 흘려지는 그 십자가 밑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에 대한 해독을 알게 된 요시야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대로 유월절을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이 드렸던 유월절은 사무엘 이후에 그때까지 그렇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려졌던 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요시야와 그의 백성들이 희생의 피로 인한 제3의 언약을 확신한 결과였습니다. 요시야와 백성들은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었으며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진실로 지키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요시야 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꺼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양의 피는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도록 흠없는 어린 양을 준비하셨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문설주에 바를 피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 피를 당신의 집 문설주에 바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누구도 스스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시와 같이 주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으로 찾아하시며 만나주시어 진실로 회심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주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